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십니다.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불과 이제 몇 시간 전인 것입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제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위하여 이 어구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이 짧은 구절에 위함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바로 성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하는 것이요. 2차적으로는 사도적인 모든 교회의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가, 신앙 고백하는 내가, 믿고 회개한 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여기에 우리의 안위와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기꺼이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것보다 위안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보좌에 앉으신 지금도 나를 위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이 사실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그들,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것이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보편적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역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구현되어서 서로 예수께서 위하시는 자들, 나도 그렇고 저 형제와 자매도 그러하니 내가 그를 판단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제가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주일 오후의 한 나눔 때문이었습니다. 근황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어떤 분이 그 영적인 답답함을 호소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앙의 침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때라고도 할 수 있겠고,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으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현상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자 본인이 그것을 느낀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건 생활을 해도 뭔가 느껴지지 않는 거.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정답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신자는 전인격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동의만으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했듯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정서예요.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고 섞이거든요. 정서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성적 동의만으로 신앙생활은 물러리려니와 모든 생활을 영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끌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의지도 분명히 수반하지만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은 정서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어려움을 토로한 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묵상하다가 이 말씀만 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신다. 그것은
내가 현재 느끼고 내가 감각하고 그것과는 상관없는 일이죠. 어찌됐거나 위하신다니까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장성하다 보니까요. 내가 그 나이 때 우리 부모님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제 저희 아이도 독립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이 이삿 날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20살 넘어서 집을 떠나 독립할 때 우리 부모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나이 때는요. 부모를 잘 헤아리지 못해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꿈꾸는 거, 내가 소원하는 것에 딱 이렇게 집중돼 있지.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걱정하실까, 나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 잘 못합니다. 커서 그런 형편이 돼봐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내가 그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해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경감되는 건 아니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느낄 때나 또 잘하지 못한다고 비관할 때는 상관없이 늘 우리를 위하십니다. 성부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으로서 그렇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보혜사로서 그렇게 하십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특정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신앙 안에 없다면 나를 위하여가 별 위로가 안 되겠죠. 시편 39편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기자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도 그 돈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더라.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땅의 유한한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을 삼을 수 없으니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고생뿐이다. 맞아요. 나를 위하시면 나를 위하시는 주님의 사랑 없다면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 헛마음을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인격 안에 예쁜 성과 세분 성이 있어요. 근데 예쁜 성이 우리를 막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허무함을 느끼죠. 내가 좀 비교해서 떨어지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생각할 때가 있고 우리 지체들이 많이 그런 거 나누잖아요. 가라앉는 거죠. 욥기 7장 6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 그냥 세월이 덧없이 지나가는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 새로운 본성이 양분을 얻고 더욱더 힘을 얻을 때는 작은 일이 다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보시지. 하나님이 상을 예비하시지.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신중하면서 찬송하며 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생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것은 비신자뿐만 아니라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주님이 알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 때가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는 늙어갑니다. 사람들은 떠나가고요. 그때 우리를 붙들어 줄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위합니다. 아버지, 바로 예수의 기도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지금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상이 아닌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자들, 그들 안에 내가 있음에 만족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헛헛한 하늘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47절을 보세요.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 시편 기자의 허무는요, 비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일순간입니다. 그 일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께서 나를 위하신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위하는 그들 가운데 속하려면 속히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경주가 있는데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느끼라 하지 않고요. 예수를 감각하라 하지 않고요. 예수를 생각하라 했어요. 생각하는 것 위에 이제 감정도 의지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습하세요. 주님, 나의 정서 상태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생각하는 그런 신자, 그런 제자, 그런 주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관차를 앞에 딱 둘 때 느낌과 결단과 의지라는 객차도 따라오는 건 아니겠어요? 전도자가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해 아래서 험한 것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합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허무한 일이 또 있으니 악인이 받아야 할 것을 의인들이 받고 의인들이 받아야 될 것을 악인들이 받는 것이다. 이것 또한 내가 보기에 허무한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 허무한 인생에 굴복할 것이 아니요, 허무함을 극복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를 붙들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요즘 성화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성화는 이 땅에서 신자가 허무함을 극복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나의 정서의 상태, 감정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것이 허무함일지라도 극복해 나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길에 서는 것, 그게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근데 이제 성화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께 다 맡겨. 그럼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 이제 회중석에 앉은 분들이 아멘 하실 겁니다. 그게 듣기 좋거든요. 맞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힘 주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모든 성화에 있어서는 그런 거에 대해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중에 술 취하는 자가 있느냐? 그거 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방탕한 거 있느냐? 그거 뒤로 하고 예수를 쫓으라 얘기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성화에 대한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물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논조는 주께서 다 하신다와 동시에 너는 내게 맡겨진 경주를 다하라. 신약 성경은 타협 없이 얘기합니다. 이게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구원받은 자는 인생의 허무 앞에 그저 맥없이 있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그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성경의 기조예요. 야, 얼마나 힘드니? 일단 좀 쉬어. 낭망하고 있니? 그래, 충분히 낭망해야 돼.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건 세상의 정신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너 지금 그거 오라? 네가 그 허무에 굴복하는 게 오라? 자, 생각해봐.
너의 느껴지고 네가 감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역사적 사실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모든 허무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극복하셨어. 부활로 이기셨어. 근데 너 왜 그렇게 있어? 이게 바로 제가 회심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편지입니다. 제가 너무 낭망해 있으니까 한 친구가 성구를 빼곡히 적어서 저를 꾸짖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예수님 계신데 너 왜 그래? 그런 논조였어요. 제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허탄한 자랑에 매여 사는 게 너 옳다고 생각해? 아니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체근해야 됩니다. 너 얼마짜리야? 너 예수님짜리잖아. 예수님의 보혈짜리잖아. 그렇게 인생 살 수 있어? 이게 신구약 성경의 성화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저 맥없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맥이 없을 때 있어요. 의지를 내고 싶고 용기를 내고 싶고 힘을 내고 싶어도 힘이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참, 우리 힘없는 사람에게 힘내라 하지 맙시다. 어찌 그런 잔인한 말을 합니까? 이게 신자에게 적용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 적용돼요? 자, 저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믿음이 올 때까지 좀 세상에 있다 오세요. 이게 신약의 전도관입니까? 아니에요. 웨슬리가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모라비안에게 상담을 합니다. 이 존 웨슬리의 아주 생명을 건 상담이었어요. 이게 안 느껴집니다. 그거 이미 실패한 이후에요. 미국에서 이제 거의 도망치듯 와가지고 뉴 잉글랜드지. 그 모라비안 상담가가 뭐라 그랬냐면 그 십자가 느껴질 때까지 설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성화관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힘이 없는 사람한테 힘내라고 하는 게 잔인하다고 세상은 말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느껴지건 안 느껴지건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머물러 있으라. 제가 이때까지 잘못 설교해 온 것이 있는데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죠. 가지는 딱 붙어 있어요. 하지만 수동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도 이 본체에, 뿌리에 붙어있는 주된 둥치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열심히 수액을 끌어올려야 돼요. 가지로서의 자기 몫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힘이 없어요. 허망함이 느껴져요. 아, 그래요? 충분히 바닥을 짚고 올라오세요. 이것은 바른 상담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른 성화가 아니에요. 너무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소극적인 성화가는 신약 성경에 없어요.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신다 했으니 거기에 이 몸과 마음을 맡깁니다. 이게 바른 성화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죄인이 있어요. 피는 흘리고 정신은 혼미해지고 고통은 심해집니다. 그때 그가 입을 벌려 고백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힘주신 거겠죠. 그가 이 모든 부정적 감정을 뒤로하고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Remember me. 목숨을 건 고백이었을 거예요. 생명을 다한 토해냄이었을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 강도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력이 진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적극적인 신약의 성화관을 수용하십시오. 어떤 허무함이 몰려와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도 할 수 없이 누추해지고 초라해져도 한 가지는 놓치지 말자고요. 예수님 나를 위하십니다. 그러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허무함에 스스로 굴복하세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제 아들은 다 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신자가 밟을 길일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같은 질과 성격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다 그 과정을 겪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고뇌를 겪으셨다면 우리도 그럴 겁니다. 우리도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고독할 때 있을 거예요. 허무할 때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고 마냥 행복하셨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묵묵히 받아들이세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즉각적인 기쁨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허무함에 굴복하는 것은 신자의 자세가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허무함에 맞서셨고 아버지 도와달라고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하시기 위하여 아무도 자기를 위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셨어요. 이 허무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 25절입니다. 기록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들에 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이내 시들고 꽃은 쉬이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아멘. 그 영원토록 있는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나를 위하신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부는 성자를 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예외예요. 왜냐하면 죄인 대신 십자가 달리셨으니까. 아무도 그분 곁에 없어요. 성부가 외면하는 그 순간 그렇게 숨이 끊어지시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십니다.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겟세마네의 경험, 고뇌의 경험, 모두가 나를 버리고 또한 가까운 자는 배반하는 경험도 할 거예요. 겟세마네의 그 고독함과 허망함을 우리도 어쩌면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뭔지 아시니까 여러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 소극적으로 웅크리고 있지 마세요. 절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위하신다. 그거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100번, 200번 암송하세요. 김교신 선생이 감옥 생활을 할 때 주기도를 그렇게 수백 번 외웠다 그러잖아요. 그거 뭐 무속적인 신앙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전후좌우가 막힌 상황이 되면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망함을 당신의 보혈과 부활로 극복하신 예수께서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것입니다. 그 허망함의 골짜기에서 그 겟세마네의 고독함과 그 허무함 속에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시고 생각하시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